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19장에서부터 사실은 이어지는 비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런 건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번에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리고 그 돌아간 자리에서 예수님은 남아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다가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그러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집,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 전도 그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뭘까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갈구했던 영생을 보상받는다는 말이겠죠. 이 세상의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의 상태로서의 보상. 성경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한 자로 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까지 이르르고 로마서 8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가 보상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그 앞에 본문을 보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겠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고 부연 설명을 한 번 더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이 일은 확실하게 그 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집사님의 기도가 제 설교 내용이에요. 이분이 내 원고를 훔쳐봤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섬기는 이 자리,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는 지금도 중동 지방을 여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이집트를 가봤는데 그 이집트에 조금 빈민가를 가보니까 도시하고 조금 떨어진 지금 이 비유가 너무 생생하게 떠오를 만큼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갔다. 장터는 그 당시에 품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하루 일을 시키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인력 시장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포도원 품꾼들은 자기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도록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새벽 6시, 제3시, 오전 9시, 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까지도 거기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시에 저녁 5시에도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 길어봐야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그때도 품꾼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곧 날이 저물고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인데 주인은 나중에 온 품꾼들로부터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건 아시잖아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야, 저것 봐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우리는 도대체 몇 데나리온을 줄는가? 오늘 진짜 수지 맞은 날이다. 진짜 이 주인이 새벽에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줬을 때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주인은 진짜 좋은 주인임이 틀림없다. 내 짐작이 맞아. 그런데 웬걸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품꾼들이 거칠게 항의를 시작합니다.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다 그렇게 주면서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와서 종일 떼학볕에서 고생한 우리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이라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유가 있는 반항이지요. 주인이 뭔가를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요즘 민노총 같은 데서 알았다면 아마 대번에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하고 아침에 계산할 때,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대로 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맞느냐? 저녁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다. 아니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냐? 너는 그냥 네 몫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붙이는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그 품꾼이었다면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번 괜찮다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니까. 2번 뭔지 모르지만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든다. 몇 분이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억울하고 불공평한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조금이라도 느껴졌다면 우리가 핵심을 놓친 거죠. 핵심은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주었다는 데 있어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오후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주인이 불러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이 그 품꾼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면 왜 아침에 그 이른 새벽에 몽땅 다 뽑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널려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불러서 하루 종일 일을 시켜야 그 품삯 본전이라도 뽑는데 세상의 모든 사장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포돈 주인은 아침에 그렇게 다 부르지 않고 아침에도 부르고 오전에도 부르고 점심때도 부르고 심지어는 저녁 오후 5시에도 불렀을까요?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품삯을 주려고 부른 것입니다. 품삯을 주려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하민층은 굉장히 절박했고 절실했고 가난했어요. 하루 품일을 해야 먹고 살고 겨우 가족들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그날 쫄쫄 굶습니다. 그러니까 품꾼들은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눈에 띄어서 그 포도원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가족의 생존이 걸려 있어요. 이 주인이 그 품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족족, 보이는 족족 포도원으로 그냥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딱한 처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녁 5시에 불리해진 이 품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 중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은 누가 써주지 않았을까요? 왜 안 써줬을까요? 최종철 장로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뻔하죠. 저희 교회도 되게 고급 인력인데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이분 돈을 굉장히 잘 벌던 분인데 어떻게 사업이 한번 삐끄러지더니 한 40억 정도를 부도 맞아가지고 지금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으로 가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왔다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새벽 분명히 6시쯤, 5시 반쯤 나갔는데 한 7시쯤 털레 우리 교회 1층 카페로 걸어와요. 제가 이제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카페에서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털레털레 교회를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참 이 목사의 심장, 이 업장이 무너집니다, 진짜. 아이고, 오늘 불러주는 데가 없었구나. 저렇게 아침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저 고급 인력이 그래도 그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품 사기세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저렇게 살려고 나갔는데 불러주는 데가 없었구나. 이를 어떡하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인력시장 같은 데서 사람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지요? 불러주지 않는 사람을 왜 불러주지 않을까요? 힘세 보이고 또록또록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힘도 없고 쭉 맥이 빠져있고 일도 못하게 생겼고 그런 사람 불렀다가는 하루 품삯 본전도 못 받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뽑혀가지 못했고 마냥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하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로마의 은전인데 기술을 가진 기술 노동자나 세도가 당당한 로마 군인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으로는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충분한 돈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품꾼들은 사실은 그것보다 돈을 못 받아요. 우리가 직장 가면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 월급 다른 거 아시죠? 차이가 엄청나요. 여러분, 노가다라고 다 같은 노가다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공사를 많이 해갖고 이걸 잘 알아요. 노가다도 기술자는 일당이 25만 원이에요. 자기 장비 가져가면 장비 대여 10만 원, 하루 일당이 35만 원입니다. 그냥 데모도 하는 사람은 그냥 가면 좀 기분 안 좋은 데 가면 8만 원도 받고요. 10만 원. 뭐 조금 후한 주인이 가면 11만 원, 12만 원 막 그래요. 3배 차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이런 품꾼 같은 사람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뭐 그냥 파리 목숨 같은 비정규직이죠. 품삯이 일반적인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런 고급 기술자나 군인이 받는 정규직이 받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와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이 세상의 끝으로는 누구도 얻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신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포도원이 구원의 요청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일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청지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짜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마지막에 불평을 늘어놨던 이 품꾼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와서 일 열심히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냥 불평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교회에서요,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은 불평불만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제 짧은 목회의 경험 속에 제가 느낀 것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첫째는 그들이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쉬운 얘기인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불평하고 있는 품꾼들은 왜 불평을 한 것일까? 그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잘난 공로로 생각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이것 우리가 다 한 거야. 우리가 없었다면 이 포도원 안 되지. 저 늦게 온 친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우리가 다 했어.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알아모셔야지. 이럴 수가 있어? 속으로 공로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한 것은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일한 것인데,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도 하루 종일 공치고 있을 사람들이었어요. 빈둥빈둥 헛송세월을 할 사람들이었고, 하루 자기 집으로 가져갈 식량을 얻지 못하고 그런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무슨 그들을 불러줄 의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안 부르면 그만이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거죠. 그것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은혜 받은 일을 공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불평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R.A. 토레이가 호주에서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또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죠? 장로 20년 하고 25년 부장한 것,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큰 공을 세운 공로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도 내 앞에서 절절매야지. 그 생각이죠. 여러분, 25년 부장한 것이 왜 자기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열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게 은혜이지 왜 그게 공로란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공로로 바꿔버리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 길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지? 나 요새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어졌지? 늘 하나님께 따지니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25년 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왜 내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복을 안 주십니까? 성공하지 않게 하십니까? 늘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일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섬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아무 기쁨도 없고 그저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뿐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책임을 주셨는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라고, 헤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왜 그런 책임을 맡기시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에 보면 나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거룩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 이유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올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는 이제 매년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내는데, 하나님, 저는 올해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제가 우리 천안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 기도 제목도 그렇게 바꾸었어요. 여러분,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일꾼, 그 사람, 그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일을 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자기는 이제 그날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저녁 5시인데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이대로 돌아가면 온 가족이 굶습니다. 어린 것들이 배를 곪고 움켜쥐고 아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한 푼 돈 벌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야 돼요. 진짜 아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살아서 뭐하냐?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서 연탄 피워놓고 그냥 확 다 죽어버리자. 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5시가 되어서 뜻밖의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기를 보더니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품꾼은 압니다. 그 주인이 자기를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려고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이 품꾼은 알아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주인이 다 있을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 내가 저런 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바쳐 죽도록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 돈 안 받아도 괜찮다.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그 품꾼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좋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런 주인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뼈골이 부서지도록 내가 일해드리고 싶은데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연세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늦게 예수를 믿은 분이 계시는데 한 날은 식사 시간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진짜 젊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새는 참 가슴을 칩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잘 나갔고 돈도 있었고 시간도 많았고 재능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그냥 내 한마디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다 나이 들고 힘이 없고 뭐 내가 가진 거 다 그냥 이제 다 탕진해버리고 이 나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힘없는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죠. 그분이 예배 안 빠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와서 은혜를 받고 그 나이 드신 분이요. 아멘 소리도 제일 커요. 여러분, 우리 천국 청지기들이 바로 그런 감격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 품꾼은 부름받을 수 없는 시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름받을 만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무지 내가 예수 믿을 만한 그런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 상태도 그랬고 내 삶의 자리도 뭐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생각하면 우리도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감사와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품꾼들은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은혜만을 생각했다면 아무 불평할 이유가 없고 정말 감사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주인하고 계약할 때, 이 포도원은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고 계약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품꾼인데 나에게 기술자의 이 돈을 주네? 그 후한 주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녁이 되어 약속한 대로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불평은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는 그 순간부터 폭발했어요. 그 전까지는 불평이 없었어요. 저 친구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 우리는 8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딨나? 비교하는 순간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좀 급한 일로 차를 제가 좀 속도를 내다가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어요. 경찰이 7317은 우측으로, 제 번호가 7317이에요. 마이크를 가고 7317은 우측으로. 제가 그 옆으로 차를 대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야, 오늘 또 딱지 떼는구나. 벌금 4만 원. 교통경찰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뭐 잠깐 껄쩍껄쩍 하려고 하더니 무슨 생각인지 이분이,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경고만 드리고 봐주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이거 완전히 얼마나 딱지 떼려다 했다가 이거 이렇게 경고만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이고,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뒤에 오던 차도 딱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이 차는 저보다 훨씬 속도를 많이 내다 잡혔어요. 나는 4만원짜리인데 그 사람은 8만원짜리야. 근데 이 거였던 경찰이 그 사람에게도, 선생님, 제가 이번만 봐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아니, 나는 세상에 4만원 깎아주고 저 사람은 8만원씩이나 깎아주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면 이거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대답해봐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제가 4만원짜리 면제받을 무슨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꼼짝없이 내야 되는데 경찰이 그냥 봐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지요. 자격 없는 사람이 공짜로 받은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만 생각해도 고맙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는 비교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차고 넘치고 한량없는 은혜인데,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데 왜 그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입니까? 그런데도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대충대충 하는데, 날라리 집사인데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일도 잘 안 되고, 저 집 애들은 대학도 잘 가더만 우리 애는 이번에 떨어졌나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내가 부름받은 이 청지기의 자리가,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빚어져가고 만들어져가야 할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손길의 자리가 그런 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의 놀라운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런 세상 나부랭이하고 비교하고 견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 얼마나 놀랍고 놀랍습니까? 옆에 고개 돌릴 필요가 없어요. 꼭 비교를 하려면 예수 믿기 전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내 모습을 비교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 나의 삶과 지금의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럴 만한 그럴싸한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멸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입었습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비교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요, 그냥 긍휼히 계셔야 돼요. 긍휼히. 교회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도 늘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그냥 직분 받고 열심을 내고 그러면 은근히 시세 많은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저 친구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뭘 저렇게 설치고 다녀? 지금 자기가 교회 설칠 군분이야? 그렇게 심통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천연교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딴 교회 보기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말이 달라지겠죠. 생각이 달라지겠죠.
눈빛이 달라지겠죠. 늦게 온 사람이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면 얼마나 그게 기특해 보입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정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주눅들지 않고 저렇게 열심을 내니 참 이쁘다. 우리 교회에 진짜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복덩어리가. 그래서 내 마음도 뜨거워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더 감사해야죠.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목사가 좀 바빠서 신방을 빨리 못 갔습니다. 그 장로님이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안 와? 목사가 장로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시죠? 저희 교회는 제가 아리까리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둘은 있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목사님 신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냥 조금 제가 회복하고 저는 퇴원하면 됩니다. 목사님 다른 데 새신자들 돌아보십시오. 새신자들 그 사람들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장로님 아닙니까? 저희는 금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한 30여 분이 와서 이제 남목장을 해요. 한 4개 목장이 남목장을 하는데 마치고 나면 그분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좀 아픈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또 그분들 기도해 드리는 걸 제가 좋아하고.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자꾸 제 눈을 이렇게 피하면서 삐죽삐죽거리고 다른 분들보다 좀 일찍 서둘러서 막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왜 빨리 가시려고 그러냐고 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때 아니에요 목사님. 얼른 빨리 아픈 분들 기도해 드리세요. 그리고 막 달아납니다. 제가 또 달아나는 분 잘 잡거든요. 잡아서 왜 그러시냐고 무슨 급한 일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거리시다가 사실은 목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 좀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서 목사님 그 기도 해주는 거 보고 우리 목사님 새벽부터 힘들 텐데 우리 늙은이 노인네들까지 왜 이렇게 챙기시고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자기가 좀 목사님 힘들까봐 그 좀 짐을 덜어 드리려고 빨리 그냥 내가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권사님 이 이쁜 마음을 보시고 주님 꼭 치료해 주시고 낫게 주님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권사님, 실력 있는 권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목받아야 될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요 새신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녁 5시가 되었는데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제대로 된 교인이요 제대로 된 청직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천원교회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우리 수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부터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정말 좋은 서성이 있어서 참 좋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또 한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한 목사님이 참 이렇게 함께 동력자지만 나이는 저보다 어리고 목회경도 저보다는 어리지만 참 제가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해요. 장로님들도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시니까 제 장로님도 늘 목사님들 공부하는 데 와서 밥 사주고 올해도 밥 사줍니까? 정말 우리 노예에 어렵고 힘든 데 있다 그러면 교회 바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도 교회 조그만데도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제일 먼저 달려가고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고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뵐 때 너무 귀하구나. 여러분 우리 천은교회 교우들이 여러분 복이 많은 사람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름받은 그분이 누구이며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이며 그것을 잘 알고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교회, 좋은 교육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미국에서 인기 절정을 달리던 가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수로서 최고의 높은 위치에 올랐지만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자리에서 밀려나겠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할까. 생각만 해도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고 진짜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제는 전에 누리지 못하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했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 생각만 간절합니다. 어느 날 모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하고 전속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마음이 없다고 사양하니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하면서 꼭 전속 계약을 맺고 싶다고 졸라댑니다. 이분이 전화기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바치기로 이미 저는 전속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딱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러자 불현듯이 마음속에서 한 선율이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런 찬송가 94장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훗날 그 유명한 복음송 가수가 된 조지 베블리아 슈아입니다. 이 슈아는 평생을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대열에 뛰어듭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힘차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이 베블리 슈아가 나서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그 구원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집회를 했는데 또 목사님이 힘있게 설교를 하고 베블리 슈아가 은혜로운 찬양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슈아가 다시 무대에 나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박수보다 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 박수보다 내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의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분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감격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박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예보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복이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이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상이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의 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공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가십시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 긍휼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섬김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서로를 죽게 대하듯 하십시다. 천왕 포도원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일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품삯이고 그 일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복이고 그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십니다. 2019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5시에 부름받은 그 포도원 품꾼처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감격 속에 넘쳐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주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부족하기 거지없는 저희들을 주님 부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불러주는 자가 없어 세상 가운데서 죄만 짓고 영생이 무엇이며 신령한 것이 무엇이며 영혼을 잇대어 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책임이자 보상인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시간들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주님은 종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